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중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인내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먼저 10절부터 17절에서는 출애굽 제1세대의 폐역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인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로막고 있던 홍해도 갈라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이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단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형통하고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서는 출애굽 제2세대의 폐역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인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조상의 죄를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조상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그리고 그들을 부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더 섬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멸망당한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도 당장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3절부터 26절에서는 이미 광야 시대에 세워졌으나 거듭 유보된 여호와의 선민 징벌에 대한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분을 참으시던 하나님이 이제 팔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중에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고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몰렉을 섬기며 자신들의 장자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에 이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사랑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18절부터 26절의 단락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출애굽 제2세대의 실패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반복하여 다시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 제1세대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제2세대에게도 당신의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율례를 쫓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즉 불순종, 우상숭배,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지 말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즉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광야에서 악행을 저질러 멸망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평가는 제1세대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의 악한 본보기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이것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또한 시딤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훗날 그들 조상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이 얼마나 허망하고 악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역사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을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의 흠과 연약함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한테 저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면서 자기도 그와 동일한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욕하면서도 자신도 동일한 실패자가 되기 일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 중 하나는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물들이 너무 정확하게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검증된 이야기, 가장 확실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죄인이며 이스라엘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유익만 따라가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한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말세에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성경은 인간의 실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역사의 실패를 교훈 삼아 깨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실패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실수를 보강하지 않고 보완하지 않고 계속 짓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약함도 아시며 우리 국리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일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반역, 그들의 제약된 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만 살았더니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저희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며 주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